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돼야 된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백성들께 전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그 금으로 이렇게 다 씌운 그 상자 법궤에 그 십계명을 넣어 주셨어요. 그대로 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너희는 천대의 은혜를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천대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 천년을 삽니까? 끽살아야 100년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천년,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그러한, 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영혼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이 성경을 축약하며 딱 둘로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멋진 자,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마음을 확 열고 내가 천대의 축복받는 가문과 영혼이 돼야지. 그럼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본문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는 이제 그쯤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첫째 계명이죠.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녀들이 물어봐요. 이웃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요? 하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정성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 나에게 목숨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까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셔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신명기 우리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4가지 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이것이 우리가 배운 4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주말에 우리가 이 묵상짐에 신명기 14장이거든요. 거기서는 11조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건 의무다. 하나님께 예물을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23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이 소산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주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거. 즉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때 와서 기뻐하며 잔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11조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삶을 내가 축복할 거야.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할 거야. 이것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감사하며 찬양하는, 훈련하는 것이 11조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요 11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는 훈련하지 않아도 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죠. 그냥 그것을 걷어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뭐 드리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때는 11조 하란 말씀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11조 헌물 드려라. 왜냐하면 거기 가서는 이제 농사 짓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씨앗 뿌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서 추수도 하고 이거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건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11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11절 우리가 한번 은혜 받은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걱정은요, 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놓치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까봐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사는 게 염려가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돼.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축복할 거거든. 그런데 축복을 받았을 때에 14절 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쭉 얘기하셔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걷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염려가 돼. 그러니까 11조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여라. 17절입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마침내 축복을 받고 풍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심으러서 내가 했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게 이것이 걱정돼서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셔요. 이것은 너가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닫으시면 그러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죠.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것은 마침내 이뤄서 너희들은 천대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내가 백성들하고 약속했기에 너희들은 천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쓰며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돼. 하나님을 11조 내고 헌금하라는 게 하나님 그걸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너희들 개인에게 향해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야. 10분의 1은 내가 더 해준 거야.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종자 씨앗이야. 농사를 지려면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앗은 가지고 있죠. 그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은 그 종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릴 때 그것에 나는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이 말라기 때는 언제냐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폐된 그 땅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 봉헌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아요. 자기들도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본인이 가져온 것이 백성들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도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이렇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평생 노예로 있을 거였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 정말 출수가 넘치게 하는 땅으로 내가 만들 건데 너가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그럼 시험해 봐봐. 먼저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마침내 어떤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는지 시험해 봐라. 이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나를 잃어버리면 끝이야. 그때는 끝이야. 너희들은 멸망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축복하시겠다고 천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물질이 주인이 될 때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은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 하나를 더 사랑하거나 더 중하게 여기거나. 그런데 너희가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기면 너희들은 마침내 멸망당하고 너희 주인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주인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셔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물질로 이 세상에 먹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막 노심초사인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사실은 좀 걱정도 돼요. 저러다가 그럼 돈이 많으면 그럼 교회로 잘 안 나고요. 돈 쓰러 다니느라고 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걱정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좀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지금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려나 재물을 선택하려냐 하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목숨, 생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그까짓 거 생명에 우리 몸 먹는 거, 이것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목숨을 구원해 줬는데 이 땅에 필요한 거, 목숨을 해서 먹는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봐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27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30절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걱정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입고 마시는 거 신경 써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천대의 은혜를 내리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맨날 먹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힘들어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33절처럼 살아라.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면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아멘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이 말씀 듣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셔요. 그리고 하루는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5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7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면서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그냥 보리떡, 그 떡 7개, 5개 이런 또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그냥 그 한 끼 되는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천 명이 먹고, 그리고 많은 강주리, 12광주리 또 7강주리 이렇게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성경은 그대로
본 그런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인데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가요. 이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될 때에 내가 너희 작은 거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에도 저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물질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저도 10몇 년 전에 저에게도 이런 오병이어의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리 성도들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래도 뭐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오병이어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 삶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도 같이 은혜를 나누면 저에게 한 1억 정도 좀 융통해야 될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떡하죠? 뭐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연히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게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냥 헤어졌어요. 그냥 얘기하고 그냥 이런 어떤 일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1억을 그냥 뭐 각서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1억을 우리 성도님도 아닌데 넣어주셨어요. 이게 웬일이죠? 그런데 한 이틀 있다가 혹시나 좀 부족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1억을 또 넣어준 거야. 2억이 통장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런 무슨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너무 제가 막 충격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또 이루어지면 우리 또 놀래기도 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새벽에 와갖고 막 가슴에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기도하는데 그 체크수표 이렇게 보여주면서 겉에 이렇게 금액 적으면 은행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빈 종이를 보여주면서 흔드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거기서 적어서 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흔드시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이렇게 이게 흔들흔들 거리는 게 보이면서 너는 2억이 큰 돈이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10몇 년 전이니까 큰 돈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딸아, 인생 살면서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할 수가 없어. 제사장도 목사도 하나님께 이 11조도 헌금도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400년 후에 끊임없이 침묵하셨다가 진정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기도하십시오. 물론 저도 이 성전은 교회를 건축할 때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수표를 흔드시면서 너 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을 붙잡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막 5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고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천대의 은혜를 내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며 감사드리는 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둘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우리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파생돼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11조 내는 것도 이웃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14장 28절 우리 주말 묵상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째 되는 그 끝에는요, 이 이웃을 향하여서 11조를 같이 사용해라.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내 손으로 하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일 위에 손으로 하는 일 위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여기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베푸는 이것은요, 7년 안식년이 되면 빚진 것까지도 얼마나 어려우면 빚을 못 갚겠냐. 탕감해줘라 말씀해요. 내가 너를 더 많이 축복해주면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서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내도 남편도 돈을 조금 주네 많이 주네 이걸로 싸우잖아요. 부모, 자녀, 형제도 마찬가지. 그 싸움의 맨 밑바닥에 가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오늘 물질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 물질이 문제가 되어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마치 주말의 말씀과 연결시켜 주어서 제가 11조 설교는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마침 딱 맞춰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연결시켜 주셔. 그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혀요. 주말의 말씀이 11조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 되는 게 아니야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다음에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싸움과 다툼과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조금 주시면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시고, 또 많이 주실 때 또 더 많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물질이 우상되어서 내 마음의 주인되어 살아갈 때는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날마다 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았던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물질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먼저 물질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성령의 거룩한 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정말 2억도 통장에다 막 넣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은 언제이냐? 사랑할 때인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100년의 생활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덤의 인생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짓고 필려서 하나님이여 육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몸짓고 피우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으로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니 너희들 이제 주님을 소유한 자이는데 뭐가 이렇게 염려가 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야.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어떻게 사랑해요? 물질로 사랑해요? 그 몇 푼으로 사랑해요? 아이고 아까운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 줘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명까지 주는 용서와 사랑을 해. 그까지 그 몇 푼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줘버려 그냥. 그리고 너 또 필요하면 내가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야. 이거 마침내 같이 손붙잡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손붙잡고 영원한 나라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희들이 눈 뜨었을 때에 이 육을 벗고 눈 떴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놀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이것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땅의 삶은 내가 우병이여 질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전대 이르게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12절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남편의 핍박을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저렇게 핍박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했더니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닌 집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언니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다른 것 같아. 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어.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때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우리 남성 구역장님도 나는 교회 다닌 지 35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는 1년 됐습니다. 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그랬더니 안에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있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